12월 1일 금요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광고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큐티인, 우리 저희 함께 새벽기도 때마다 보시는 바로 그 큐티 책인데요. 앞에 내용 확인하시면서 정기구독 꼭 다음 돌아오는 주까지, 이번 주 지나서 그 다음 주까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 신청하셨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게 하시고 어제보다 나은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성화의 길이 참 걷기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깨우침 받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힘을 얻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행실이 죽어있는 행실로부터 살아있는 행실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이 그 죽은 행실로부터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의 피에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총 속에 젖어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실 모든 은총을 기대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총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이미 많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의미죠.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그분이 스스로를 제물로 드린 것을 이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동물의 피죠.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예수님이죠. 이 말씀은 어제 말씀의 요약입니다. 동물의 희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진짜로 구원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었던 이 구약 시대에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살아있던 당시에 그 유대교에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성막이 있었고 어떤 때는 성전이 있었고 그랬지만 다 그거는 참것의 그림자일 뿐이죠.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사실 지난 며칠 동안 이미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9장 끝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디에다가 조금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이 예수님 사역의 우수성을 시간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25절, 26절 보시면 단번에라는 단어가 아주 눈에 띕니다. 25절에서 대제사장은 해마다 계속 동물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단번에 드려진 제물이 죄를 완전히 없앨 수가 있죠? 제가 지난주 주보에 칼럼을 쓰면서 거기에 좀 아주 간략한 형태의 그림 도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림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영혼을 동그랗게 제가 그리고 인간의 시간을 선으로 그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혼이 인간의 시간에 만나느냐. 하나님의 영혼은 우리 인간이 잴 수 없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another level입니다. 근데 그 영혼이 우리 인간의 시간과 잇대어서 만나는 지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9장 찬양인데 이 영혼에 잇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이 선과 만나는 접선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영혼과 인간의 시간이 잇대어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현재인 것이죠.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혼을 계속해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관점을 적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이 하나님의 차원과 마주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시간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혼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의 죄가 단번에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만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 역사가 다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말씀에 보시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인간의 이제 인류의 역사죠. 이게 바로 자주 자기를 들이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세상의 끝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가 세상의 끝 시대는 아니죠. 종말의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그런데 끝이 아니니까요. 맨 뒤가 아니니까. 근데 그 십자가 죽음이 그 자리에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뒤에 있어야 될 종말을, 미래에 있어야 될 종말을 하나님의 영혼을 통해서 그 자리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래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이 얼마나 우월한 것인가를 설명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거기서 이어가지고 이제 우리의 종말로 관점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의를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로부터 묵상을 이어가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한테 자기 자신의, 독자들 자신의, 우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 전하면서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죽음과 구원의 두 가지 차원을 각각 묵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그 중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되는가 이걸 묵상했습니다.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어제 말씀 14절에서 죽은 행실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이라는 단어와 심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묵상해 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불러들인 종말이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미래의 종말을 오늘날로 가지고 왔느냐? 이게 원래 우리에게 존재했던 종말은 사실 하나였죠.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종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종말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죠. 그게 뭡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삶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한 번 죽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삶이 있기 때문이죠. 한 번 죽는 것의 반대말이 두 번 죽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이 있고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거쳐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죠. 이러한 종말에 대한 희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종말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죽음의 영향력이 거쳐졌다라는 걸 얘기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같은 십자가 사건,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다음 단계가 생겼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재림에 대한 기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재림의 소망. 이제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히브리서 9장 끝부분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우리의 새로운 그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믿음장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숨어 있는 중요한 장이 바로 이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상 히브리서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히브리서의 신학의 핵심이 여기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학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이제 11장부터 그 뒤로 12장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인 흐름을, 히브리서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어제는 우리의 죽은 행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조금 나은 오늘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의 종말을 봐야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 다가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뭐 이미 가까운 이를 사별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치료가 어려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게다가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죽음에 조금 가까이 계신 분도 계시고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가까이 계셨던 분도 계시고 또 게다가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사람들도 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씩 걸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단번에 해결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당연히 알고는 있죠.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분에 넘치게도 하나님의 영원에 맞닿게 되었습니다. 내일 말씀입니다만 미리 땡겨서 한번 보시면 예고편입니다. 10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 제사는 한 번이었지만 영원한 제사였다는 것이죠.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가 하나님의 영혼과 맞닿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우리들도 그 예수님 덕분에 영혼을 만나게 되죠. 14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다. 바로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죽음 너머에 있는 영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잠시 잊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인데 교회에서 맨날 하는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신과 영혼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나는 굳게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내 육신이 너무나 지쳐있고 힘들어지고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까지도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으셨다고 해도 잘못하신 것 아닙니다. 그만큼 힘드신 거죠. 힘이 겨울 때는 잘 알던 것도 잊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힘을 주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는 힘을 내셔야 됩니다.
힘이 나실 겁니다. 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지치고 쓰러져 있었던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히브리서 기자의 강력한 음성을 들으면서 분명히 힘을 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조금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변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머릿속 구석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사로잡고 내 육체를 사로잡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때로 육신이 약해져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지만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서 탄식하게 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영생을 맛보고 영원에 잇대어져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고요. 우리 특별히 주변에 혹시 아프신 분들 계시다면 특별히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적으로 혹시 흔들리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 꼭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오늘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